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좀 비품을 구입하려고 전에 그 중고품을 파는 데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장님이 써놓은 그 글이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놨는데, 거기에 써인 글이 뭐냐면,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게으른 자는 뭘 찾는다? 핑계를 찾는다. 그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참 귀한 말을 써놨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기억해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읽었으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를 찍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 성이. 두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다. 세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정하셨어요? 몇 번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새롭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어긋난 포인트가 빗나간 말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도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언제 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는가? 그것을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말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해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놀라운 현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온천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전도의 열정들이 추위를 이깁니다. 제자와의 물결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전도의 방법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자료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장춘당 성결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고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요 근방에 살았거든요. 제가 요 건너편에 있는 장춘교회에도 어릴 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장춘당 성결교회가 위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다는 분도 있고 좋다는 분도 있고. 예. 제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장춘당 성결교회가 전도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예, 대답이 양분됐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전도하기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주택가라고 해봐야 저 위에 올라가면은 고궁 같은 주택들이 줄비하기는 한데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고 감히 대문도 열 수 없는 곳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음식점이 줄비한데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렵고 그런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춘당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가서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성령 충만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장춘당 성결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누구? 사도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에게 명령하였어요? 사도들에게. 여러분들 저를 한번 잘 보세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모아놓고? 12사도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콕 찍어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지상명령을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무리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환란이 와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서 11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그 사람들, 헌신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이 귀한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또 영향력을 나타낸다 해도 부족할 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에게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 그럴싸하게 받았는데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회자반 이제 1월 달에 목회자 본부에서 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그런데 새샘훈련에서 목회자반을 해보면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려면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육성하고 육성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지역과 계층으로 파송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승법본식이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 낳고 애 가만히 놔두면 잘 크죠? 애 안 키워봤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참. 웃는 분들은 왜 웃죠?
멀리서 보면 한 30대 같아 보여갖고. 근데 제 손자가 있어요. 요새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2살 돼가는데 다음 주가 이제 두 돌인데, 그 애를 키우느라고 우리 아들이 또 며느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애가 원하는 거면 다 사주는 것 같아. 이게 뭐 타요버스 자동차가 몇 개인지 몰라요. 아주 뭐 그것만 갖고 노니까. 근데 그 애를 가만 놔두면 잘 커요? 안 그렇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주고, 육성한 사람들이 또 우리같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또 훈련받고, 그래서 새가족반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또 몇 명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그룹들이 또 다른 그룹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그런 훈련들, 그래서 개인전도, 그룹전도, 대중전도, 또 여러 가지 순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재생산하는 훈련,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이 훈련받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꽉 찰 때 창춘단교회, 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여기 쭉 대충 보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100세 시대라 해서 40년 동안만 더 산다 그래도 4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육성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은 유럽 교회 같이 이제는 박물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CCC 서울대 총순장 출신이에요. 저희가 여러 번 모시다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래요. 지금도 3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지금도 사행리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단순한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렇게 놀라운 단순, 반복, 지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무런 훈련 없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훈련을 받든지 잘 받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서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육성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달 동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중간에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고 1박 2일을 가요. 17시간 동안. 아주 또 트랜스퍼하는 그 시간까지 하면 한 18시간 넘게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선교 리서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한인교회에 갔는데, 한인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25년 전에 제가 전라도 영광에서 새생명 훈련했을 때 그분이 훈련 받으신 분이 집사님 때. 그런데 그 땅에 신학을 하고 소명을 받아서 이제 선교로 와서 흑인 신학교, 이제는 흑인 신학교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를 하는데 이분은 그 흑인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영광 스타일이네 그랬어요. 영광 스타일. 무슨 말씀이냐면, 영광의 그 원자력 발전소 신우회 회원들이 90년도 91년도 막 그럴 때 훈련받고 자기네들이 너무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사랑의 집,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집, 그 다음에 고아원을 위한 사랑의 마을, 그 다음에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을,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재산을 다 내놓고, 내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 내놓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자체적으로 파송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광 스타일이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간사님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주님의 일들에 위해서 헌신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충교에서 파송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고 최동문 간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잘 안 물어보는데 훈련생이 몇 분입니까? 그랬더니 10분이래요. 예? 몇 분이요? 10분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훈련생이 10명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모집이 그렇게 되고 또 2단계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장충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한 30명 정도 모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자, 1당 100이고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을 감당하면 10명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훈련생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앉았어요? 예,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10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0명만 훈련받아서 우리는 좀 그렇게 변방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이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그런 인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10명, 12명의 제자잖아요. 예. 여러분들 평범한 주부로서 또 성도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격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신 목사님을 아십니까? 여기는 이쪽은 잘 몰라요? 이쪽은 성결계 아닌가 보죠? 이만신 목사님 알아요? 예. 저녁을 안 드셨나? 그러면 정태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지? 정태기 목사님은 한신 쪽이네. 김준곤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준경 전사님 아십니까? 어떻게 알죠? 예, 문준경 전사님이 정태기, 이만신, 김중훈 목사님을 키워낸 영적인 지도자예요. 문준경 전사 그분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 그런 분들이 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신안군이 95%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증훈 목사님 있는 CCC가 1951년에 UCLA에서 시작됐는데 빌브라이트 박사님 아시죠? 예, 아시는 분 알고 우리 한국 사람 아니니까 잘 몰라도 돼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아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을 키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헨리어타 미어즈 여사의 성경 핸드북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헨리어타 미어즈 여사가 빌리 그레암, 빌브라이트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준비된 자를 쓰시고 훈련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육성하고 훈련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중한 영혼을 맡기지 않아요. 설사 그런 사람이 어린 영혼을 맡았다 해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사람들을 육성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을 맡아서 교사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키우고 육성하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고 손이 굽어가지고 장갑을 낀 손이, 전도지를 잡았던 손이 펴지지 않고 그렇게 굽어서 있는 그런 상태도 돼보고 전도해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영혼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직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뜨거운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을 눈물로 가르치면서 육성해보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이 사람에게 바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아, 내가 정말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예언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면 제가 하는 예언은 딱 맞아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예언해도 됩니까? 예, 허락을 하셨어요. 예, 예언하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해 하지는 마시고 또 너무 웃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자식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장진당 성결교회는 누가 내 신앙의 뒤를 이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다면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린 영적으로 낳은 제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순서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역사를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력을 원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하야하고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김무성, 이재명, 반기문이 되면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조금은 달라지겠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개헌이 되든 개헌이 되지 않든 거기서 뭐예요? 뒷말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오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다스리면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안 돼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탄핵당하실 거예요. 왜?
전 인구의 4분의 3이 예수 안 믿어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러는 판에 예수님이 쫙 나타났고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다 그러면 4분의 3이 반대하면 4분의 3이 다 촛불 들면 예수님이 탄핵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은. 언제 되느냐? 제가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예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환영하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의 성취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이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아무 생각 없이 썼고 또 이 주님의 지상의 성취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에 아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도 역시 사람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또 인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우리들이 이제 아담과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들이 이제 노아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들이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한 사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장충동이 변하고 성동구가 변하고 중구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제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전도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이제는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의 헌신과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리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힘이나마 소임을 다했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품에 안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